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6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1쪽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제자인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 성경에는 훌륭한 좋은 스승과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또 바울과 디모데. 그래서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자랄 수 없지만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자라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모두 아름다운 사제 지도를 보여주는데 훌륭한 스승의 못난 제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게하시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도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 만남이 의미심장하게 드라마의 한 장면을 클로즈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참 스승과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이야기는 2장 1절에 보면 이제 여행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여행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서 떠난 후 요단강을 향하며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 홀로 돌아오면서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죠. 왕비. 그때 가장 강력한 엘리야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죠. 그리고 엘리사도 그 이후에 그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으로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기적이 4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동 지역을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출발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뚝,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뚝, 여리고, 베델, 사마리아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죠. 이제 여행을 하면서 대화를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따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바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을 갑절로 받고 싶다. 그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받고 보지 못하면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발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오랫동안 단둘이 여행을 떠나면서 돌아올 때는 혼자서 돌아오는데, 승천과 엘리사의 계승 이야기가 여행, 대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행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여행은 누구와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우리 용인에 가면 화담숲이라고 LG에서 만든 화담숲이 있는데, 그 화담숲이라는 것이 대화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담. 그래서 그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구약 성경에서 회오리 바람은 비를 동반하지 않는 폭풍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엘리야를 데리러 오신다는 뜻인데, 이것은 1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셨다. 2절에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도중 엘리사와의 첫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가 처음으로 스승 엘리야에게서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4절 6절에 계속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그런 명령을 했는지, 사실은 아니면은 이제 시험, 내가 말을 하면은 그냥 포기하려는지 이런 어떤 시험을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테스트를 했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스승의 말을 지금 거역하는 거죠. 자기가 마지막 기회, 우리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여리고로 지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맹인이 소리 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났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 그래서 지금 영적인 엘리사가 그 갑절을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 이놈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인 사람 아니야.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고, 이거를 알면서도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영적인 장자권이라는 게 뭐예요? 갑절을 받는 게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장자권이 있어요. 영적인 장자권. 축복의 장자권도 있고. 근데 영적인 장자권하고 축복의 장자권은 좀 다릅니다. 축복의 장자권은 요셉이 가져갔어요. 근데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가져갔어요.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전도대장 될래요. 축복대장 될래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은 남을 섬기는 일에 쓰겠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마지막 우리 스승과 헤어짐에 있어서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 기도 제목.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하는 게 뭐냐?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지혜보다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엘리야는 선지자 학교를 길갈, 베델, 여리고 등에 여러 개를 세워서 사람을 키우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엘리사가 장자권을 요구한 거예요. 장자권. 그래서 불교에도 그 장자권이 있는데 그게 달마도라는 거예요. 달마도. 달마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장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맨날 그저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사람을 장자로 지명했어요. 근데 시기 질투해서 뭐라 그랬냐면 빨리 도망가라. 그 장자권의 그 지팡이와 이런 몇 개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넌 빨리 도망가라. 안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장자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승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스승,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장자권을 물려받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령, 갑절의 성령, 그게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이때는 엘리야가 쳐서 건너간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올라간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혼자 오다가 엘리사가 물을 쳐서 혼자 건너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쳤을 때 따라간 거는 이해가 되는데, 혼자 오다가 물을 쳤다는 것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를 올라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것을 보면 성령을 갑절로 받는다고 말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4장에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서 기적이 4개가 나오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저기 세례 받을 때,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착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이라는 게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숨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730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장자라는 것은 처음에 태어났다 그러는데, 처음에 태어났다는 게 그 중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열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장자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장자권입니다. 아브라함이 큰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사실은 장자는 아니에요. 원래는 이스마엘이 장자죠. 그런데 종에게서 난 것은 사라의 생각으로 태어난 것이고 종에게 난 거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거야. 그것도 100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생각으로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겠다,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낳고 야곱도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지금도 괴롭히잖아요. 지금도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믿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그가 장자가 육신의 장자는 아니죠.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잖아, 에서. 예? 에서가 사냥도 하고 에서가 더 능력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야곱은 맨날 엄마 손 붙잡고 장막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수준 많고 여성스럽고 뭐 그래요. 근데 연약한 사람인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에서는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야복강에 올 때도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야곱은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어떤 모델, 스승이 있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모세를 좋아해요. 모세가 80의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국에서 40년 동안 공부하고 왕이 될 사람이 I am everything. 그러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서는 그래도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I am something.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I am nothing. 저는 그걸 좋아해요. 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I am nothing.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기도원에서 울었잖아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I'm nothing.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 아침에 탈북민이 간증할 때 자기가 처음으로 배운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에 자기가 무너졌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북한에서 생활하고 중국의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생활하고 한국에 왔을 때에 너무 좋다는 거야.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기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이제 신학교를 간 거야. 저 간증 듣다가 이제 간증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한 거예요. 원래 다른 찬송가였는데 여러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찬송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꾸 성경을 읽게 되고 결국은 신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거를 북한 사람들한테 꼭 전하고 싶고 남한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보낼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충만,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의 갑절을 받고자 장자권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보면은 받으리라,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하리라 했을 때 그가 보고 갑절의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갑절의 성령을 받아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